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노예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들은 영적 돌파, 브렉스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무너지는 지점들이 계속 무너지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안 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내 한계야. 한계라고 그러면서 맨날 그 지점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저는 어저께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잠을 자고 새벽에 준비했는데 뭐가 화가 났냐면 아브라함한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막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냐. 지금 99살인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막 화가 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 이 똑같은 일을 우리 성도들한테 보고 저한테도 보고 이 죄가 계속해서 다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똑같이 무너뜨리는데 똑같은 일에 똑같이 당해요. 참 바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해결책을 제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잔 건 아니고 자면서 고민하면서 자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내용은 뭐 모르는 건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왜 아브라함은 왜 자꾸 아내를 누이라고 그럴까?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맨날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지금 24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왜 그럴까? 왜 무너질까?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그럼 해결책은 없나?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딱 아침에 해결책이 딱 나타났어요. 아, 이게 대강절 특별새벽에 했던 설교였구나. 딱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상황 파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이후에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그 필리스틴 그쪽에서 이제 머무는데 이제 좀 다르니까 팔레스타인에는 5 나라가 있어서 그때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고 지역은 조그맣게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또다시 새로운 나라로 가니까 또다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늘 걱정되는 거. 그게 뭐냐면 또 이 사라, 이 사람도 부인병에 걸렸나? 왜 사라를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89세인데 지금 뭐가 이쁘다고. 89대 사라 때문에 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다시 여보 아무래도 우리 늘 했던 대로 그렇게 합시다.
당신은 그냥 우리 오빠라고 그러고 나는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숨을 연명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설마 그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뺏겼어요. 또 뺏겨가지고 그날 왕의 아비멜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왕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멜렉이 왕이고 멜렉이 아비다. 그래서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왕을 항상 바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집트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부르는 거고 파라오. 블레셋 나라 왕은 무조건 다 아비멜렉이 부르니까 왜 아비멜렉이 나이가 이렇게 오래 사냐? 여기도 아비멜렉. 다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름은 자기 이름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사라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했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해서 네가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가 남의 아내인데 네가 뺏어왔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나는 그 여인을 가까이 아직 안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오빠가 내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부인인 줄 알았으면 안 뺏어왔지요. 그건 왜 모르는지 뺏어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한 평범한 여자가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들 가정에 은혜를 베푼 것이고 특권을 베푼 건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나는 순수하고 모르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다는 말은 모르고 했다 이 말이지 무슨 뭐 아비멜렉이 온전하겠어요. 모르고 한 거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았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만약에 기도해주면 살 것이고 만약에 비유를 거스르거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해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엄포를 하나님께서 꿈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 사라가 도대체 89살인데 뭐가 이쁘다고 데려갔을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해요. 어떻게 이 89세 된 할머니가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젊어져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의 몸으로 회복되어서 얼굴도 회복되어서 한 30, 40대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게 했다. 바꿔줬다. 뭐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럴지 안 그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볼모로 가져가서 정말 꼼짝 못하게 제압하려고 그랬다. 뭐 어쨌든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89세인데 이 사람이 정신없나. 할머니도 완전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데리고 뭐 하려고 이렇게 데려오나. 음식값 만들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 부모라면 내가 공경을 해야 되고 당연히 마땅해지만 남의 할머니 불러다가 왕궁에 갖다 놓고 근데 뭔가 썸씽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변화됐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첫 번째 의아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에 모든 신하들을 불렀어요. 요즘에 너네 몇 달 동안에 잉태들이 임신이 안 되고 그래서 자식들을 못 낳고 막 그러지 않았냐? 일도 잘 안 되고? 예, 그랬어요. 지금 뭐 결혼한 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보통은 출산율이 나라니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뭐 매일매일 한두 명씩 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3개월 동안 한 명도 아이를 안 가졌습니다. 한 명도 아이가 잉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러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너네들은 왜 그렇게 나를 회끼치냐. 그랬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의견을 이렇게 말했냐. 똑바로 말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사촌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아내와
이 얘기가 약속이 돼 있다.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다. 해온 대로 하는데, 전통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하나님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라반도 하나님 때문에 야곱 내버려 두는데 볼 때 한심하지. 참, 진짜. 그 남자나 그 여자나 둘 다 한심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참 쪼잔해 보이고. 도대체 너네 하나님은 참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데 너네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 꿈에도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네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죠? 졸리신 분은 옷을 벗으세요. 자, 코트를 다 벗으셔서 졸지 마세요. 아멘? 네, 졸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냥 내용을 듣는 것보다 계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멍하고 그런가 보다. 맞아, 그렇대.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걸 계시적으로 깨닫고 성령에게 터치하시면 레마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양과 수와 노비를 취하고 또 은 1000개를 주면서 이제 그 당시 때 그 사람들 문화대로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해결하는 것 문화였나 봐요. 그래서 됐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다 치료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야,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알까, 저는 제 생각으로 그랬어요. 근데 어느 자료나 문화를 보니까요, 왕이 왕비를 구할 때나 또는 어떤 궁녀를 드릴 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를 뭐 하냐면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고 정결 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 앞에 서기 전에 거의 3년 정도인가 이렇게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급할 것도 없지요. 급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냐면 그냥 한 사람 데리고 좀 예식, 정결 예식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어떤 예식을 하고 나서 막 그렇게 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왕에 이전에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 즉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걸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6개월 넘게 이 시간이 가졌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내로 맞이할 기다리면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이 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은 내용 파악이 아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살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맨날 이런 짓을 할까? 왜 아내를 자꾸 누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맨날 왜 무너질까? 그죠?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이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기록이에요. 늘 23명. 매달 타는 사람은 인원이 많든 적든 항상 똑같아. 늘 23명. 신기하죠? 신기해요. 어떨 때는 참여할 때 60, 70명이 참여하다가 결국 매달 타는, 작년 사순절 때도, 지난 사순절 때도 처음에 출발을 70명이 출발했는데, 70명이 출발했는데, 매달 23개. 마지막 이번에도 23개. 애틀란타에서만. 그게 10년 동안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지를 못해요. 근데 하던 사람은 중간에 빠지고, 또 중간에 또 쉬어버리고, 왜 자꾸 그것이 안 될까? 그것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죠. 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다 살아보려고 이제 막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친구를 딱 부르면 친구 따라서 싹 가가지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맨날 무너지는 지점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탁 그랬는데 누가 드라마 좋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 결국 또 그거 또 무너지고. 또 이렇게 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내 이제 믿음으로 잘 성경 공부도 하고 잘하다가 벼랑간 집안에 어떤 그 부인이 한마디 딱 하니까 성질이 확 나가지고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짜증이 확 나가지고 확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에모셔널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될까?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막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비전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안 식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꼼짝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 안타까웠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 한 중간쯤 됐을 때, 한 10일째 됐을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벼랑간에 이렇게 탁 넘어져가지고, 여기 뭐 다쳤는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인 보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되고, 이모저씨면은, 그냥 어떤 다른 집사님 하나 부탁해도 되고 본인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병원 따라가 버리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나오고 이렇게. 왜 그럴까? 그게 그 사람은 약점들이에요. 약점들. 아브라함은 왜 이럴까? 왜 자꾸 아내를 누이라고 그럴까? 왜 이 버릇? 자라보고 놀라면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맨날 또 그 상황이 되면 맨날 똑같은 일을 또 발생하고 또 저지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은 넘지 못하고 맨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브렉스루를 하고 이렇게 돌파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근데 꼭 그 지점 되면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꼭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창세기 레위기 그 지점을 넘지면 레위기 지나고 다음 거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지. 순서대로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레위기에서 또 무너지고 꼭 그런 것처럼 꼭 넘지 못할 선이 있어서 맨날 또 무너지는 각 사람의 그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점들이.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안 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오직하면 답답해서만 내 앞에 완전하라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다 약속을 들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얘기 들었지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요 나의 너 상급이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는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브라함 안에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써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그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뭐 이기심도 이기심의 문제지만 그보다는 이 이방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나?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해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건져줬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건져줬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 통해서만 역사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반대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적진 한복판에도 10,000,000원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윗은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하지만 이 프리메이슨과 이 적그리스 시스템과 이 정말 날강도 같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역사 못한다고 라고 자기 고정관념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높아진 견관진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역사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역사했잖아요. 아비멜렉에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면 죽어. 그냥 딱 그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도 역사하고 믿지 않는 자도 역사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한테만 역사하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현실은 현실이야.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다 이론이지. 실제 문제 발생하면 또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원칙들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복누이였었다 라고 자기를 무마하는. 자, 텔레비를 보지 말고 미디어의 영이 빠지지 마십시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요. 텔레비를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고 뉴스를 통해 보는 게 얼마나 많고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다 그것도 그냥 이게 죄냐? 텔레비 본다고 지옥 가냐?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딱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그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저거는 저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시지 이 이방인들을 이 가운데 더더욱이 왕한테 잡혀갔을 때는 꼼짝 못한다고 자기 관념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자기 편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도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재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조금 하는 건데 이게 죄냐 지옥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딱 가져놓으니까 왜 별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아멘. 자, 텔레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잃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얻을 수 있는 건 재미라는, 내가 원하는 것, 쾌락, 즐거움, 어떤 그런 흥미, 이걸 만족시켜주는 재미를 얻을 수 있다면, 반면에 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음성을 늘 듣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쓰임받는 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요. 이복누이로서 내 부인이 되었으니까 누이는 누이지, 자기 변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높아진 거예요. 아멘. 자, 또 봅시다. 학생들을 이제 12학년 되고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야, 너 요즘 교회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교회 일은 평생 하는 거거든. 주님을 평생 섬기니까 너 12학년 때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그리고 나면 너는 나중에 평생 동안 주를 섬기면 되지 않겠냐. 바쁠고 진짜 네가 힘들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섬기고 엄마가 다 이해하니까 그래 괜찮아. 목사님 그러면 예배만 딱 참석하고 예배만 딱 하고 바로 가서 바로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얼른 네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알겠냐? 그러면은 애는 또 그런가 하고 또 이렇게 또 부모 따라가요.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엄마는, 이 아빠는 그 아이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네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하단다. 그 말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얘기는 늘 하잖아요. 하나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그건 다 상징이라니까. 프리메이슨 적그리스도도 We ar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얘기는 항상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우선순위에서 뭐를 해요? 우선순위에서 너 먼저 네 할 것 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잘 섬겨. 당신 요새 바쁘지? 바쁠 때는 새벽 예배 빠지는 거고, 바쁠 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거지. 잠깐 공부도 좀 쉬고,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제자훈련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한가하면 공부하고 한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이게 뭐예요? 한량 노름이지. 변화라는 것의 키가 뭐냐면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버리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이게 변화예요. 아멘. 예. 지금 직장에서 너무 불렀습니다. 주일날 빤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우리 주님께서 다 이해하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직장 상사는 너무 고집이 세고, 나 잘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일부러 그랬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다 나름대로 머리를 다 써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학년 애가 대학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부모는 그 아이에게 독을 심어놓은 거예요. 청산가리 뿌린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네 인생부터 챙겨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 방해를 만나면 무너져버리고, 교회를 섬기다가도 비방을 받거나 어떤 회방을 받으면 다 때려쳐버립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이니까. 바럼라인이라고 그러죠. 본전. 가장 밑바닥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쓰임 못 받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결국 이 아브라함에 무너졌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옛날에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게 어떤 사람이 군대 장교로서 참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군대 장교로서 이제 중위로, 육사 출신인데 중위로 이제 소인가 중위로 다 임관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평생 동안에 내 입에 술을 대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욕을 먹고 발로 채기도 해도 계속 버텼어요. 이 사람이 계속 술을 안 마셔요. 회식을 해도 자기는 음료수나 마시거나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 대위가 됐고 뭐 소령이 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고참 그 중령이나 대령이 딱 이런 얘기 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때는 그렇게 고집 부렸겠지만 네 출세가 달렸는데 네가 중령이 돼서도 네 입에 술을 안 대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하겠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드디어 중령이 됐습니다. 중령이 돼가지고 어느 날 육사에 교육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그 위에 있었던 교관이 그 위에 대령이었던 분이 육군의 그 육사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헤이, 자네, 중령 됐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 아직도 술 안 먹냐? 예, 안 먹습니다. 아직도 안 먹는데요. 지옥해 잘도 버티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딱 거수경례라고 훌륭하다.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장이 됐어요. 소장인가? 그 별 하나짜리가 딱 됐어요. 별이 장군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대에 시찰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칭찬하면서 회식을 딱 벌려가지고, 우리 또 수고하는 우리 장교들, 우리 부하들한테, 장군 위하 쭉 사람들한테 술 한잔 돌리겠다고 소주를 쫙 돌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각하, 제가,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는지 쿠데타 일으켰는데, 하여튼 그때쯤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굳이 원하시면 사이다를 따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장난치나 이거? 그러면서 술잔을 탁 던져버리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제 인생 끝났다. 저 대통령 말을 거역하고 그 깡패인데 그 사람 말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통지가 왔어요. 옷 벗겨.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술 한 잔 안 마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제 살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몇 달 뒤에 대통령이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감사원정을 누군가를 시켜야 되는데 하도 부정부패가 많고 사람들을 속이니까 뭔가 믿을만하고 소신 있는 사람 없나를 딱 생각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도 술잔을 거절하고 자기 양심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떤 뇌물이나 어떤 것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 불러와. 그래가지고 자네 내가 옷 벗겼는데 기분 나쁜가?
아닙니다. 감사원장하게. 감사원장이 하여튼 돈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그 사람을 딱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지는 않지만 자네를 보니까 자기 신념과 믿음 때문에 내 말도 거절하고 대통령의 말도 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자기를 해한 사람한테 거꾸로 원수의 발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직장 상사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늘 타협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라니까 인생이 쪼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젊은 사드락의 친구들보다 못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느고 이 세 친구들은 젊은데 티네이저인데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분은 제가 어제전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화가 났어요. 도대체 99살이 돼가지고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렇게 살궁리를 하고 있냐. 언제까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믿고 좀 신뢰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안 되나?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지키면 안 되나? 왜 그렇게 타협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한테 화도 나면서 성도들한테도 있는 어떤 죄성에 대해서 또 우리의 제3 속에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에서 절하라고 그래도 이럴 때는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정면으로 가기보다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개만 잠깐 하고 이렇게 하는 척만 해도 다 하나님이 네 중심을 아신단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그래도 안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이여 그리할지라도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또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은 구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구차하게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진짜 왕이 네 신념이 가상하다. 너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내가 원하노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것 봐라 건방진 놈 봤네. 가지고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탁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칠흑 같은 밤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아무도 혼자 없을 때도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풀무불과 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건져내지 않더라도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버텨야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큰 거짓말은 이게 뭐 죄냐? 원래 너 누이였잖냐? 누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게 죄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무마하는데 결정적인 죄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원칙과 뜻을 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뒤로 물러나고 맨날 뒤로 물러나고 익스큐즈하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 배후에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없고 타협을 잘해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에 시험이 있음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시험이 있든 뭐든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하고 시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시험 때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성경 읽는 거 소홀히 해요. 그 성경 뭐로 읽어요? 다 지식이지. 기도는 뭐로 해요? 폼이지.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고백하는 게 기도지. 내가 시험 때는 기도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한가하면 하고,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소리야. 가치도 없는 짓이에요. 다 시간 낭비들이에요. 그 많은 기도의 시간들 다 꽝이에요, 꽝.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훈련은 뭐냐면 결정적일 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정적일 때 물러나려면 평상시 때 훈련을 뭐로 해요? 훈련을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근데 적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 훈련을 뭐하러 합니까? 적이 임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치고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는 뭐하러 해요? 공부는 성경 공부는 뭐하고, 제자훈련은 뭐하러 하고,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프라이어리티를 두기 위해서. 아멘.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지식을 위해서 공부해요. 그거 해서 뭐예요? 그거 한다고 인생 바뀌나요? 요 우선순위가 안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런다고 축복받나요? 하나님 뭐로 축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축복이 남아 도나요? 차라리 축복을 창고에다 쌓아놓을지언정 그런 사람에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의 서울 충신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거기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하는 말을 쉬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경 속에나 감사하겠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이분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고 한 40일째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분이 가구 공장을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싹, 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직원들 30명 있는 직원들 대책도 없고 완전히 재산을 싹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드는 생각,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왜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이건 드는 생각이에요. 사단의 참소죠. 그러나 이분이 뜻을 정했어요. 나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는 말을 쉬지 않을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실수든 뭐 내가 잘못이든 그랬겠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문 다 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는 나름대로 그 공장을 운영하니까 조금 그래도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일단 저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다 알려. 불나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에 쉬지도 않고 할 일을 그대로 해. 할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한 2, 3주, 한 달 가까이를 계속 감사하면서 할 일도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좋잖아요. 그냥 뭐 계속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고. 뭐 직원들하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은행장 한 분이 계셨어요. 은행장이 이렇게 지켜보더니 참 중심이 좋구나. 저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절대 떼어먹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은행장이니까 이해관계 밝으니까 딱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집사님, 사실은 내가 은행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신의 모든 크레딧이나 이 모든 걸 봤을 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내 명의를 담보로, 은행장의 명의를 담보로 내가 모험 한번 해보겠다고.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요? 뭐 30억이든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 돈을 그대로 빌려줬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독일에서 가구 만드는 기계 중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다 청소는 다 하고 셋업을 하고, 그리고 기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다시 다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그 가구 공장은 창대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사실은 생겼냐면요, 이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는 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낡은 기계로서 옛날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가구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느 이상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먹고만 살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것도 몇십억짜리인데 기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뜻은 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처럼 불을 한번 싹 적당히 하면 또 고쳐 쓸 거니까 싹 풀질러 버려가지고 녹아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뭐 그거 가지고 밥이나 먹었겠죠.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그리고 완전 새 기계를 통해서 새 가구, 최신식 가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3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이 회사는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고 좋구나. 근데 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원칙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을 지킬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을 계속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뚝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압력이 오고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참소가 들어도 여전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 그 뚝심, 바로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다윗 같은 사람, 어떤 경우에도 양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에 타협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뚝심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중심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안에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술 한잔하는 게 뭐 엄청나게 죄입니까? 뭐 텔레비전 한번 보기로 한 게 뭐가 그게 죄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 삶의 태도가 결국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유였다라는 거예요.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잘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이고 그분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승리의 원칙은 뭐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그게 무슨 양식이에요? 순종이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면, 그의 의라면 이 모든 것은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신의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죠. 못 들은 분은 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내가 결정할 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을 지키는 중심은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중심을 보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말을 하기로 하자. 이제 이후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표현하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된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텐데 괜히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괜히 미안해지지 말고 그냥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었는데 우리 중학생애가 집에 오더니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오늘이 과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죄송해요 선생님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선불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을 공부 끝내고 오늘 받아야 다음 달을 또 가르쳐 주는데 저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 친구가 학원 등록했기 때문에 저는 대책이 없이 내일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죠. 월요일날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삶의 대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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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감사할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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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이후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때서부터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이에요, 중심.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들은 그 주간에 간증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약혼한 사람하고 도대체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시댁도 힘들어서 막 눈물을 내서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고 막 이제 결정을 했대요, 그 주간에. 그랬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통하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막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그게 살아야 되는 것도 속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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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대요, 그 친구도. 그럴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 여자의 죄악과 이기심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드러내시고 고쳐주시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파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용서를 빌었더니 오히려 사랑받고 지금은 아들, 딸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없었다면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깨져버린 결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청년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를 쓰자. 로마서를 매주 한 장씩 쓰는데, 만약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 띄어쓰기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 쓰다가 볼펜통이 옆으로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 해가지고 깔끔하게 한 장씩 매주 써올 사람 그랬더니 40명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40명이 청년들이 다 얘기를 해서 저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간이 고시 시험이었어요. 한 주 있다가 고시 시험이었는데, 1년 동안 준비하는 시험이었는데, 저는 그냥 30분이면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부터 그냥 부담 없이 간단하게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의 마무리, 한 주간 남으니까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는 시험을 봐서 이번에 합격해야지 라고 그러는데, 틀리는 거예요. 틀리고 자꾸 29절 쓰다 틀리고 30절 쓰다 쓰고 28절 쓰다 틀리고 계속 틀리는데 하루 종일 틀렸어요. 화요일 날도 틀리고 수요일 날도 틀리고 목요일 날도 틀리고 하루 종일 그 쓰다가 틀리고 화가 나서 막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로마서 쓰고 있어요. 또 틀려. 노트를 한 권 반 틀렸어요. 한 권 반을. 또 틀리고 왜 이렇게 또 많이 틀리는지.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더 틀리는 거예요. 또 틀리고. 결국 토요일 동안에 로마서 쓰다 끝났습니다.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내가 고시 공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네들하고 같이 한 주 연기하기로 하자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 고지식하게 끝까지 그 한 주간 내내 써서 정말 마침내 끝까지 틀려가지고 틀린 노트를 한 권 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의 기적적인 역사로 고시가 붙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지만 저는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한 주가 제일 중요한데, 그 주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원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런데 저는 고시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본 거예요. 저 위기 앞에서도, 저 조급함과 답답함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청년이라면 내가 그를 통해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딱 선정했는지도 몰라요. 그 코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뜻을 정했는데 시계가 안 울려요. 보니까 6시가 됐어요. 주께서 용서하시겠지 하고 뭉개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익스큐즈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그럴 때는 멍청하게 현실은 12학년이면 시니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 사람은요, 또 학기 말고서 되면 또 그럴 것이고, 결혼 되면 또 그럴 것이고, 직장 되면 또 평생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중심이 빗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중심을 지켜야 돼요. 뜻을 정하면 그것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의 묶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다. 그게 성경에 근거됐습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아비멜렉 통해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만 초라해진 거지. 부끄러워지는 거지. 이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22장 되었을 때 변화돼요. 이때 이후로 한 15년이 또 지나갑니다. 15년이 또 지나가고 한 20년 가까이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가치 없고 자격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내 생각의 묶임이 뭔가, 그 부분을 시어리어스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그분의 뜻과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압박이 있어도 그분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믿음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믿음을 지켰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폼나는 인생이 됐을 것이고 당당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셔, 이복누이가 내 처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를 변호하는 생각들을 갖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 왜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죠. 지옥과 천국은 누가 가냐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영접 기도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멘. 거긴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무슨 천국이 아무 장소인 줄 아세요? 천국은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좋을 때 별일 없을 때는요, 다들 교회 나오고 별일 없이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목에 총을 딱 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너를 죽이리라 막 그러면은요, 나 목숨 살려고 하나님 부인한다니까요. 그런 환경이 오고, 직장에서 상관에서 술을 마시라고 그러든지 직장 출근해 그러면은 제자훈련이고 주일이고 다 때려치기, 다 똑같은 거예요. 상관 말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예요. 아멘. 그것 적그리 시스템이 와서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다 그 나름대로 칩 받고 다 그러게 뭐예요.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질 것 같으죠? 안 지켜집니다. 그러나 저는 평상시 때 새벽기도 빠지고 이런 것저것 해줘도 결정의 순간에 천국은 갈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소리 했습니다.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오리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목숨 앞에서는 사람이 약해져요. 평상시 때 새는 바가지는 다 전쟁에서도 새게 마련이에요. 평상시 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그 상황 되면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착각에서. 열심하고 헌신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은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동의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으로 착각하지 말으라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능력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해됐을 때, 내가 동의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건 열심히 해요. 그거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해요. 다 누구나 다 해요. 게임하는 사람도 열심히 게임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그러나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생각의 묶음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시간 정도를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11주를 내야 되는데 그냥 한 주 미뤘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야지 하면서 그냥 써버렸어요. 벌리겠지. 자, 그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자, 하나님 앞에 물질이 생겼을 때는 11조나 헌금 미리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 봐서 하다 보면 벌써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상황 봐서 바쁘니까 형편껏 피곤하니까 그 다 똑같은 게 이게 배도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뭐 내가 목에 뭐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것만 안 할 것 같지. 결국은 매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매일 배반하고 살고 매일 부인하고 뜻을 정하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나를 불쌍해야 되는데 다 사랑 그런 거고 내가 나중에 잘할 거야. 나중에 지금 그래서 나중에 잘할 거야. 나중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 뭐예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이거 못하는 사람 결국 다 무너진다니까. 그 무너지는 그 배후에 그 방축에 새는 그 작은 틈에서부터 방축이 새는 건데 자기 틈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더라면 두 번째 일은 저지르잖아요. 근데 모르죠. 이번에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을 바치는지 모르죠. 자기의 어떤 문제를 변호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내가 잘할 거야. 어떤 상황이 되면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면. 그래서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수천 가지 환경이 생겨요. 벼랑가 바빠지고 직장일이 바빠지고 늦게 퇴근하고 뭔 생기고 벼랑가 어젯밤에 잠 못 자가지고 설쳐댔고 많은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그냥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채우는 거죠. 요게 될 때 우선순위가 뭔 줄 알아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기도 양이 얼마나 깊든 안 깊든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가면서 내가 우선순위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10장 이상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기 때문에 영의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영역이 생겨요. 영적인 일은 영적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수백 가지 환경이 또 생깁니다. 벼랑가 졸렸다, 오늘 늦게 퇴근했다, 뭐 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멘.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익추리들이 있었나.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죄 가운데 같이 거했던 거예요. 신사참배 죄 가운데 똑같이 거했고 베드로의 배반에 똑같이 거했던 거예요. 왜? 중심을 못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에이, 괜찮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어영부영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또 넘어가고, 어영부영 자기를 변호하고 위로하니까 두 번째 또 당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당하고, 계속 또 당하고. 그러니까 대강제 보면 빠지는 사람 맨날 빠지고, 중간에 그러면서 맨날 그만해야 돼요. 왜? 그 새는 바가지 또 샌단 말이에요. 또 새요. 아멘. 똑같아요. 뜻을 정하면 지킬 줄 알아야지.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지점 되면은 꼭 무너져요. 이 지점 되면 도와주세요. 그거를 심각하게 기도하고 울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는 실로 이복누이로서 아내가 되었는데 무슨 내가 죄 있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무마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변화가 되려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는 법이에요. 법을 딱 정했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에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법이 주어졌어요. 진리가 주어졌는데 진리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살지 않은 자기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타협과 익스큐즈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할 때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아파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왜 이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맨날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할까요? 막 대굴대굴면서 속상해야 돼요. 근데 이복누이로서 아내가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맨날 다음번에 또 속이고 다음번에 또 속이고 그 아들도 또 속인다니까. 이삭도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가문의 내력이에요. 가문의 내력. 죄를 지었을 때, 죄인 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죄인 줄 알았고 뜻을 정했는데 그걸 못 지킬 때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 주님 도와줬어요. 주님 도와줬어요. 주님 도와줬어요. 주님 도와줬어요. 아멘. 그럴 때 성령이 그의 능력을 부으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거를 익스큐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익스큐즈하고 괜찮다 이렇게 어영병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를 무마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던 지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전철이 미숙인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자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사람은 그 상황 되면 사람 앞에 또 부딪히면 또 도망가고 재정 문제 생기면 또 도망가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자기가 알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 코너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너무나 두려워요. 나는 너무나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는 경험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담배를 끊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담배를 끊었는데 3일쯤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손이 막 저리고 막 견디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하지 뭐. 한 대 딱 펴고 나서 이 맛에 사는 건데 이것을 버려. 그러다가 성령 나중에 또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또 3일 되면 진짜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막 그냥 자기 욕구가 막 강력하게 막 담배에 대한 욕구가 막 있을 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지는 않다. 펴. 또 펴버려. 그 사람은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무너져요. 아멘. 누구 보는 것 같으죠? 여러분 자신. 그럴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걸 도와주세요. 지금 난 너무 담배 피우고 싶어요. 주님 나 너무 술 먹고 싶어요. 주님 나 지금 막 테레비 보고 싶어요. 주님 나 지금 막 쇼핑하고 싶어요. 주님 나 뭐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그때 막 울부짖는 거예요. 떼굴떼굴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하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상하게 그것이 그 상황이 싹 극복되면서 그 다음에 다음번 또 나타날 때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욕구를 따라 가버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 의지해요? 그때 그러면 내가 안 되던 그 한계들을 주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수치를 당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또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 지점 여러분마다 각자의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부르짖으세요.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괜찮아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중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지점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보통 사람이 자기 한계 안에서는 누가 하지만 한계를 넘어설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인데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안 나와요.
평상시에 늘 1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는데, 평상시 기도 안 했던 사람은 그때 되면 물러서 버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게 빠르지. 그 자리에서 막 담배가 막 나를 끊고 막 그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막 끊고 돈 꾸고 싶은데 돈 꾸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재정적인 막 압력이 오고 막 사람들이 통지서가 날라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돈 꾸고 싶겠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실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건데,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그 상황 되면은 다 환경에 끌려가고 욕구에 끌려가고 정말 다 압력에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평상시에 기도량을 쌓아주는 것, 그것이 그 순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되면 성령과 친밀해지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문제는 결국 뭐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이 동네에서는 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똑같고 여러분 자신한테 똑같아요. 엄마가 뭐를 시켰는데 애가 하긴 하는데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엄마가 뭐 같은 걸 시키면 귀찮지. 예. 너 소파에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뭐 하려면 귀찮지. 예. 또 너 친구들이나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일을 하려면 귀찮지. 네. 그다음에 누가 너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떤 푸시를 할 때 너 싫지. 네. 자, 그러면 왜 귀찮고 왜 짜증나고 왜 싫고 그 모든 너의 감정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네. 그 네 원함이 이기심에 근거한 거 아니야? 그 원함의 배후에 너의 이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가서 도둑질 좀 해보고 오너라. 이런 거라면은 엄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데 너는 분명히 너 편안하게 있고 싶었는데 움직이려니까 귀찮지 않느냐. 그 네 자기를 사랑하는, 욕구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너의 이기심에 근거한 충동이 아니냐.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안 했어요? 그냥이요. 기분이에요. 그 기분 배후에 이기심이 있고, 이기심 배후에 자기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하기 싫고, 컴포트한 거, 편안한 거 벗어나고 싶지 않고,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 그게 성경적이냐? 그게 주의 영광이냐? 그게 이기심 아니냐? 그 sinful desire, 주의 소욕과 싸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이기심을 보호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의 판단과 감정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아니라 너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쾌락과 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거죠. 우리 안에 감정이나 뭐 많은 어떤 싫고 좋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내 정욕과 내 하고 싶은 것과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과 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죄성이잖아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그 죄를 누군가 해방하고 나를 안락하고 해방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걸 선택하는 배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 우리는 옳은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고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한 걸음 더 나서 우리는 옳은 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 하나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이 감정까지도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옳은 생각,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옳은 생각에 근거해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픽스될 때, 고정될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1시간이나 2시간 결정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밤에 새벽 3시에 왔어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졸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함을 통해서 그 안에 중심이 잡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재벌도 되고 그런 사람이 기업도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의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뜻을 정하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어영부영 대충 살면서 뜻을 정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주님이 역사할 거라고. 무슨 역사합니까? 역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아멘. 연습을 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면 지키는 연습, 예배 시간을 정했으면 지키는 연습, 성경 읽기로 결정했으면 지키는 연습, 기도하기로 결정했으면 지키는 연습. 그럴 때 반대되는 수많은 저항들이 있잖아요. 귀찮음이 있잖아요. 안락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있고 환경들이 주어지잖아요. 환경들이. 그럴 때 그것을 지키던 연습을 하던 사람이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적군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충심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한 게 아니라 그런 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60대더라고요. 60. 평생 그 소리 했어요. 평생. 나중에 하면 잘해요. 그냥 늙어 죽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하고요. 지금 깨진 바가 아니라 나중에도 깨져요. 그러니까 내가 깨진 것이 있고 지금 말씀을 통해 찔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 그 부분을 심각하게 그게 내 인생을 헐었던 거란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죄였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10년 동안 똑같은 자리 갑니다. 결국 그 자리예요. 11초를 넘지 못하고 15초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까지만 가요. 그 자리. 그 이상은 못 가요. 다시 마음먹으면 또 15초. 다시 마음먹으면 15초.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엄청난 로켓을 발사할 때 그 추진력이 필요한 것처럼 엄청난 결단과 각오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평상시 훈련이 그때 적용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지난번에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내 생각에서는 이 안 믿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도 역사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집트 왕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생각의 패턴을 바꿨어야 돼요. 견고한진을 깨서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을 고정하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사는 연습을 하고 여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누이라고 하지 않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뜻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뜻. 아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면 될 것 같아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죄의 소욕과 압력들은요,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 다 본색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바람라인이 뭘까? 여러분의 본전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 예수님처럼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에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어요. 그때 도대체 안 되는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대체 불가능한데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고 도대체 대책이 없는데 아까 은행장에 그 어떤 중심격 그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치유 기적 받아가지고 아무한테만 그거 제발 착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을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굴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괜히 무슨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 없으면서 위로부터 무슨 능력이나 임해가지고 치유나 생기고 예언이나 떨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착각하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예언도 임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능력도 임할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중심이 온전하고 자기 삶이 해결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도 부어지고 기름 부음도 부어지고 능력도 부어지고 재물 얻을 능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중심이 온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제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아 나중에 잘할 거야. 베드로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우세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우시고 내 안에 있는 타협과 안일함과 게으름과 죄성을 바라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때문에 울부짖고 내 안에 있는 혼에 갈라지는 이런 늘 넘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통곡하고 울을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안 되던 지역에서 되어지고 안 되는 영역이 되어지고 도대체 넘어지던 사람이 안 넘어지는 정오의 빛과 같이 든든히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임하는데 먼저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말씀의 물로 발견하고 그런 다음에 통곡하고 중심으로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이후로 여러분은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런 다음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어떤 권능보다 중요한 것은요, 뜻을 정하면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고, 모세 is the only one I can trust 그런 것처럼 모세만이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압력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도 모세는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아론은 타협하잖아요. 모세는 버텨요. 그러기에 아론은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대강절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던 지점들을 또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지점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그랬다고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고 정직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변호하고 그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된 것에서 그 동일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 벗어나게 하소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주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지지 않은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은 결국은 태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자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베푸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아브라함의 그 본성,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래도요 괜찮을 거예요. 익스큐즈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저는 장담하고 합니다. 지금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러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그냥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절실하게 메어달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통곡이 있어요. 그 이후로 변화되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견고한 진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익스큐즈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들 그 배후에 무지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자기 보호가 있고 자기 사랑이 있고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결국 죄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던 틈이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가운데 있고 죄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욕심들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사단의 덫이 되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하면 지킬 줄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다음 결정할 때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심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